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생명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산에 올라 성전에 필요한 제목을 가져오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는 먼저 행하시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똑같이 나옵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냐면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각기 마음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시죠. 총독이라고 말한 건 그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그냥 모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다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지을 저자들에게 다 감동을 주셔서 한치의 오류도 없게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글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날짜를 표현한 것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들은 발견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오류가 없죠. 사람들이 성경이 뭐가 몇 년도인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안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그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신다는, 지금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에 그 마귀, 악의 영들에 대항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만 감동된 게 아니라요.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냥 그날 한 장이라도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진실입니다. 진실.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생각이 나서 한 장이라도 볼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급하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더 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터에서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회사를 다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열심히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문제죠. 당장 집에 연체된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돈을 꾸든지 돈이 어디서 나올 궁리를 먼저 해야죠. 근데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먼저죠. 중요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리는 일이죠. 말씀을 보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새벽에 발길을 찾아 나오는 일처럼 똑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발길을 찾아 나오고 저녁에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마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상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죠. 성전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수면 위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행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물 파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결이 잔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풍랑이 막 이는 물결은 성령님이 오시면 잔잔해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심령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물결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졸려고 하는 자들은 흔들어 깨우시고 깨어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바른 길로 잡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셨듯이 사랑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사모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너 이 성전을 세워라. 너 안 세우면은 혼난다. 이 말을 지금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시겠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지어도 이거 지어진 것 같지가 않고 걸어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삶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모든 일에 그냥 내가 그냥 괜찮아, 만족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넘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있는 만큼 다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하고요. 없으면은 더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건 내 것을 버리는 것에부터 나온다 말씀하시죠.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흘려내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체가 사랑이 내는 건 아니죠. 사랑은 흘려내는 행위 자체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는데 각기 맡겨둔 분량대로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량입니다. 내 그릇이 작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 달란트를 맡을 만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밝히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이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 되었을 때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이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터는 다른 것을 절대 세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을 동떨어져서 내가 성전이네,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거하시는 성전이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지을 터를 무엇으로 지었는지를 먼저 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겁니다. 창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느냐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창수가 날 때는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으면 뭐 문제가 없다. 뭐 비비에 벽이 하나 떨어졌어도 벽을 다시 붙이면 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적을 세워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16년 혹은 18년의 기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그냥 터만 닦아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한 일은요. 자기 살 집은 먼저 짓습니다.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지을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당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부터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지었고요. 왕궁은 그의 배수나 되는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이 더 화려하고 위험 있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성전을 지어지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솔로몬은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지어 놓아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이 좀 형편이 나아져야, 내 믿음이 좀 형편이 나아져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못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나에게 주신 생각이 아닐 거야.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정이 타올랐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뜻을 저에게 두셨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일을 위해서 먼저 하셔도 됩니다.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설거지도 해놓고 집 청소도 해놓고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그게 맞아요. 근데 성전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복음의 증거가 돼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면요.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냥 후다닥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막 해놓고 나오더라도 그 일을 하지 제쳐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황폐해진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 담벼락부터 세우고 가구들여 놓고 살 준비부터 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 임의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오히려 다른 일에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라는가. 이건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끌려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전 5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025년이니까요. 거의 255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의탁하시며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되 진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밖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행위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지을 제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이 산 위에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산에 올라가서 성전 지을 제목을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요. 저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요.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자. 율법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요. 미가 선지자는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들을 다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를 통해 성전이 먼저 지어져라. 그러면 우리의 심령 성전도 지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전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바라고 집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개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학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두 말씀을 다 감동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학개에게 내가 이 말을 학개의 입에 담았다 하면서 위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으란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6년이건 멈췄어도 지금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지어라. 내가 짓게 한다. 이렇게 하고 짓게 하신 겁니다. 그 시간이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데는 채 50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실 일들은요. 단숨에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알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남은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심령이 다 성전으로 세워져서 감동되어졌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손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 따로따로 육체로는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도 그렇지만 성전의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말씀 읽으실 때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밖에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도 먼저 세상과 육신의 편벽한 집을 짓기에 급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